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12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10장에서는 12제자들에게 병들과 마귀 쫓는 권능을 주시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빼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당시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됐어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여러 도시로 가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입니다.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 처음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해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감옥에 갇히니까. 여러분, 육신이 힘들면 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침례 요한, 그 믿음 좋은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니.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감옥 가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들어오는 거, 그것도 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의심해요. 왜 의심하겠습니까? 몸이 힘드니까 의심을 해요. 여러분, 몸이 힘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맨날 목사지만 제가 몸이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가?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시나? 자꾸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다 훈련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 먼저 하게 된다. 그래서 감옥 생활로 힘드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 맞습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게 맞나? 우리가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다윗도 힘들 때는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 불평이 가득한 그런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육신은 모두 연약해서 삶이 힘들면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침례 요한까지도, 심지어 다윗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물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연약해지니까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렸다고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우리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이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니까, 예수님 믿고 항상 성공하니까 이거 예수님만 믿으니까 다 잘 되네 라고 해서 자꾸 이상한 번영복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틀리거든요. 10사람 있으면 10사람 다 틀리고, 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제일 힘드냐? 자기 삶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죠. 다른 사람 삶을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여러분에게 인자하게 여러분의 그 불평불만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한 5분 동안 내가 만나겠다. 아니면 이 세상에 가장 부자하고 5분 동안 내가 지금 미팅을 잡겠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여러분이 얼마를 줘도 안 만나줘요. 가치도 없다고 안 만나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니까 안 듣는다고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지, 다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는데 다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 우리가 원할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할 때 원하시는 기도를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견디셔야지.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믿음은 인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인내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전혀 안 힘들어요? 근데 상대가 힘들 거예요 아마. 본인은 안 힘들지만 배우자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인내하지 않고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0%가 이혼율이래요. 왜? 인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은 그냥 감정이라고만 생각해요. 기분 좋은 감정이라고만 생각.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기분 상하지 않아서 믿음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나 기분 나빠 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분 상하지 않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분 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그걸 예수님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뭐를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열매를 봐. 그리고 네가 판단해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내 열매를 보고 네가 판단해.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메시아인지 내 열매를 보고 판단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서. 믿었을 거예요. 왜? 열매를 보고 판단했으니까. 열매가 맞구나. 예수님 맞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보고도 못 믿어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신천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 사이비 교주들의 말은 너무 잘 믿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부정한 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한 영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부정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교주들에게 명신하는구나.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사이비 교주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무슨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재산 다 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는 부정한 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성령님이 없으니까 부정한 영이 들어와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그렇게
열심히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이비 교주들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틀린 거예요. 예? 다 죽어요. 사이비 교주도 죽어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부활을 해야지 진짜인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여기 음주운전 해서 들어온 그 범죄자한테 너 대신 내가 음주운전 죄값을 갚아줄게. 말이 돼요? 사형수는 어차피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죄값도 못 갚는 사람이 남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사이비 교주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누구의 죄값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의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아줄 수가 없다. 왜? 인간 자체가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7절로 9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이 상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대언자야. 그런데 그 대언자들 중에서 더 나은 대언자야.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너네들 대언자 찾고 있잖아 지금. 근데 가장 큰 대언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침례 요한은 힘든 감옥 생활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그는 최고의 대언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정해 주십니다. 최고의 컨디션일 때는 하나님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컨디션일 때 하나님 찬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힘든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징계받을 당시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슬프다고 나와 있어요. 슬프다. 징계받을 때는 슬프다. 기쁘지 않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프시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징계예요. 근데 왜 그걸 줬냐?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그걸로 큰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보상을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10절 가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제 엘리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엘리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가장 높은 사람은, 높은 대언자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은 천사들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여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더 크다, 더 작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천국은 등급이 있다 말하는 게. 천국은 여기 등급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들 있잖아요. 다 평등을 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차별이 제일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급이 없다라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제일 작은 사람도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천국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이 땅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천국은 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문지기가 돼도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내가 지옥에 가는 바에는 내가 천국에서 문지기가 돼도 난 천국에 간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상 있잖아요. 보상 받는 건 플러스라니까요. 플러스 알파라니까요. 내가 성화 구원 해가지고 보상 받는 거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보상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상 받기 위해서 성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칭의 받으려고 성화한다고, 아니, 이렇게 견디기만 하면 성화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삶은 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갈 알곡과 지옥에 갈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한 시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죠. 쉽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에 있는 조금 약간 조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징계가 안 받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술, 담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도 막 너무 다 잘 되고 막 징계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칭의 구원 받은 건지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면 세상적으로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놔둘 일이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징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가라지는 가만히 놔둬요. 그냥 오히려 더 잘 되게 놔둬요. 그러니까 가라질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막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막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가라지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부터는 뭐가 나온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 선포됐는데 폭력배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나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들이 지금 강제로 그걸 못 알아듣게 뺏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부터 시작됐냐? 회개하라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부터 시작됐잖아요. 침례 요한부터 회개하라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그걸 강제로 뺏어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자꾸 복음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사람들 속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못 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뭘 대언했어요? 이들이 누구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대언자들이
그죠? 예수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대언자들이 한 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나오잖아요, 여기 엘리야.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는 예비의 길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너네들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회개는 지금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내 육신에게 기분 좋은 육신의 쾌락, 돈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거기에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천국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종교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불교, 천주교는 괜찮아요. 기독교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헐리우드에도 마귀 숭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되게 싫어하고, 이슬람교에 모독했다고 막 이슬람교에 대해서 무슨 누가 코미디언이 막 이렇게 좀 농담하면 그거는 어떻게 네가 감히 어떻게 이슬람교를 모독하냐. 그런데 예수님하고 해서 빙자하고 그렇게 해서 코미디하면 그거 참 재밌다, 괜찮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만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누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3절, 제가 많이 말하는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자식보다,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여러분? 안 쉬워요. 근데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식과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꺼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11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파티를 해야 할 때 애곡을 하고 장례식을 해야 할 때 파티하는 이 미친놈들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나온 과학자들이 짐승이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과학으로 믿고 있어요. 제가 자주 요즘 말씀드리는 거, 당근 신화,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화를 가지고 과학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를 과학으로 믿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인하는 이런 미친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로 판명되고 불옷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신화를 과학이라고 믿고 진짜 창조자를 거부하는 미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18절, 19절 마태복음 11장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이거 금식하니까 마귀 들렸대요. 웃기잖아요. 금식하니까 마귀 들렸대요.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신부로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먹으니까 이제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라고 말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보통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정너라고 해요.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냥 미친놈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놔야지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정치인으로 계속 우려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인 그들은 종교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용으로 율법을 악용하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으로 아니면 미친놈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딱 누구와 같냐면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마태복음 23장 7절 휘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납비요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선생님 하면서 우리 의원님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죠. 우리 의원님이 여기 어떻게 누추한 데 와가지고, 그래서 국밥 한번 딱 시장에서 먹어주고, 재벌인데도 시민인 척 국밥을 한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정치인의 위선적인 모습에 감동해가지고 막 우리 의원님 그러잖아요. 그게 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예비한 침례 요한도 마귀에 들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 누가복음 11장 44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은 무덤 같도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너는 지옥 갈 죽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죽었는데도 죽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에 데리고 가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거룩한 줄 알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바로 성경에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답니다. 오래 참아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아주는 거는 그게 아니라 더 큰 진노를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진노를 더 보이고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는 용도, 진노를 보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쌓아두려고. 얘네들은 진노의 그릇에 진노 더 쌓아, 내가 더 크게 심판할 테니까. 그런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통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가서 야 바리새인들 좀 한번 쳐. 그러면 쳤을 거예요. 예? 마귀는 하나님 뭐 지옥 갈 운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도 마귀들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마귀들이 안 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노를 더 쌓으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리스도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11장 20절로 22절.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 곳이 바로 고라시나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지역 이름이 고라신이에요. 벳세다야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크게 멸했던 지역으로 잘 알려진 지역인데 걔네들은 이미 이제 멸했죠. 근데 그 지역에서도 내가 이 정도까지 너네들에게 놀라운 행위를 안 보여줬는데도 만약에 그들에게 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네들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네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너네는 안 믿어? 그들이 2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에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지옥도 등급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다. 여기 다 두로와 시돈, 고라신과 벳세다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지옥 간 사람들인데도 거기 안에서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고라신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4km 떨어지는 호숫가고 벳세다는 아람어로 물고기 집이라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기적을 눈요기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들이 다 지옥 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비슷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 뭘로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지로 유명한 거예요. 여기가 가버나움. 11장 23절로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 날까지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니라.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익히 알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지니까 또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기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소돔보다 너는 다 지옥 갔는데 소돔도 지옥 가고 가버나움도 지옥 갔는데 가버나움 너가 더 크게 심판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뭘로 비유해? 북한 사람에서 지옥 간 사람하고 한국 사람에서 지옥 간 사람하고 누가 더 크게 심판받는다? 그럼 한국 사람이 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같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간 사람하고 복음을 들어봤다가 믿기까지 했다가 돌밭과 가라지 나무 사이 가시나무 사이에 그런 밭같이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지옥 갔어요. 그럼 누가 더 심판을 많이 받겠어요? 믿었다가 믿음 버린 사람이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 이런 밭은 칭의 구원을 아예 받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는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칭의 구원을 받았다 착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착각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도 믿었어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경고 중에서 큰 경고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 믿고 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주 큰 저주다. 예. 그래서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천국의 신비를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도 그걸 알고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렇게 큰 심판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고통에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 고백만 해도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북한처럼.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그냥 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믿고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믿고 떨어져 나가는 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험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시험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간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간, 이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고 보상받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험을 견뎌서 생명의 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 박사들, 과학자들, 이런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아기들,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아이들과 같은, 그렇게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들에게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아기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사람들인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기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건 뭐예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아이는 있잖아요. 산타클로스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믿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타클로스 예를 잘못 들었어요. 왜냐면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을 가리려고 만든 그 산타클로스인데 이건 오히려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산타크로스는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돼지인데, 예. 제가 몸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남한테 그렇게 선물을 많이 줄까봐 저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뭐 어떤 과학자는 그러잖아요.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선물을 다 주려면 그 선물을 뭐 던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로 쏴야 이렇게 레이저로 쏘는 것 같아서 선물에 맞으면 죽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실 돌아다니다 그 레이저 선물에 맞으면 죽는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산타크로스를 제가 지금 약간 새길로 빠져보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길로 빠져보면 여러분 왜 부모님이 아까운 돈으로 사가지고 비싼 돈 주고 선물 사가지고 왜 애한테 주면서 왜 산타크로스한테 왜 크레딧을 주냔 말이에요. 자기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야 내가 사줬다 그러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 소리 들어야지 왜 산타크로스한테 왜 고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타크로스가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기와 같은 어린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는 그냥 배운 거는 정말 별로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걸 가르쳐 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도 제 말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은 누구냐? 율법 박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누가 이해가 돼요? 성령님을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게 이해되면 내가 믿을게. 그래.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돼요. 왜? 믿어야지 성령님이 있는 다음에 이해가 되거든요. 믿은 후에 이해가 되지 믿기 전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막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스타일이라는 거 이게 어린아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거는 이건 강남 스타일. 브로드웨이는 강남 스타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강남 스타일은 세상 사람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건 강남 스타일. 근데 하나님 스타일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하지만 택함 받은 우리는 감사하지만 참 이게 믿기에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라고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강한 자들은 누구예요? 강한 자들은 지혜롭고 강한 자들은 세상에 높으신 양반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당황할까요?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여지까지 믿었던 건 그럼 뭐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과학은 뭐냐고.
내가 진화론을 여지까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그건 뭐냐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뭐냐고 당황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공부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스타일은 별로 인기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7절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려면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는 안 믿는다. 난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못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을 가지려면 어떤 안식이 하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여러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재벌들도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막 이거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뭐 운동은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만 그러다가 열심히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네? 열심히 무당하는데 항상 꼭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물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 뭐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거 얘기하고 왜냐하면 100세도 못 사는 인간인데도 맨날 죽음 걱정만 하니까 이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갈 생각을 하시면 천국이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다 해결이 돼. 죽음이 무섭지 않아. 왜? 죽으면 우리한테는 소망이에요. 그게 보세요.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라. 이 아픔에서 저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 아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전 가겠다. 맨날 그래요. 불러만 주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제 뜻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을.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해 안식을 찾으라. 이거부터 보세요. 혼이라고 했어요. 혼.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몸이 안식한다고 생각해요. 몸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혼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마귀가 바깥에서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처럼 아플 수 있어요. 마귀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전한 거예요? 혼이 안전한 거예요, 혼이.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몸이 안식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혼이 안식하는 거예요. 혼이 안전한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 또 가볍다라는 것도 내 혼이 가벼운 거예요. 혼이 평안을 얻고 화평을 얻는 거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여러분 멍에. 소 두 마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한 분은 여러분이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을 이렇게 1시간씩 걸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요. 예수님이 업어주지는 않거든요. 업어줘야지 힘들어요? 안 힘들죠? 힘들어요. 아니 덜 힘들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힘들어요. 나 혼자 걸어나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나 똑같이 힘들어요. 혼이 좋다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육신. 자, 예수님 믿으면 육신이 편하다. 예수님 믿으면 육신이 좋다.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육신은 느낌이에요. 느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낌이 좋으려면 술과 마약을 하시라는 거예요. 술과 마약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거예요. 술과 마약이. 근데 혼에게는 그게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이 동행한다면 뭐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은 똑같이 힘들다. 근데 이걸로 착각을 하지 말아라. 나하고 동행하는데 나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전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어저께도 1시간 이렇게 걸었거든요.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저 혼자 걷는 거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걷는 거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그거 똑같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은 거. 근데 내 혼이 안전하다. 예수님하고. 왜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죄 같은 거 안 지르려고 하고. 뭐 예수님이 옆에서 보는데 우리가 죄 짓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본다고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 그래서 혼이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